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라 하는 거야. 결국에는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없어진 세상은 뭐만 남냐면 심판과 저주만 남습니다. 행위대로 심은 대로 한 대로 그대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것이 한 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거는 완전히 파괴적이고 그거는 바로 지옥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 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복수칼을 갈고 있으면 그 집은 끝난 거예요. 부인이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버리겠다 한다면 둘은 이미 죽음이 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악한 것만 다 남거든요. 복수심만 다 남지 선한 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마음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 더 가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끝에 가면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쓸어 없어져야 되고 전부 심판받아서 불구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고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타난 증거물,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마땅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도 그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내야 돼요. 이 긍휼이 없는 곳은 독한 것만 남습니다. 혹독한 증오심만 불타기 시작하죠. 이것은 바로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응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너 그랬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지옥이에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 한 해를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만약에 미래에 좋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시기를 기대하신다면 이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긍휼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우리로 말하면 인정이 많은 자비로워진 상태, 그리고 이걸 좀 영문을 푼다면 좀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 정도예요. 근데 이걸 헬라어 용어로 다시 더 들어가면 불쌍히 여기는데 그 불쌍해서 내 창자가 아파서 흔들려 버린 상태입니다. 형상 언어예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누군가가 너무 불쌍해서 막 창자가 고통으로 막 휘둘려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파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시나요? 어떤 무슨 소화불량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심령으로부터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창자가 고통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상대가 어떤 상대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이에요. 그걸 긍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고 험하고 악을 베풀고 막 나를 공격을 하고 막 거칠고 황폐한 사람이 막 정신없이 아픔과 상처를 갖다 쏟아놓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행위가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영혼이 그렇게 망가진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망가진 절이 있다 저렇게 한참을 못 보고 날뛰다가 지옥 형벌 받을 텐데 생각하면서 아파서 잠이 안 오고 가슴 창자가 흔들릴 정도 힘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서로가 비방하고 상처받았다고 원한을 품고 증오하고 끝까지 벽을 치고 복수심을 칼을 갈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진정한 교의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런 상태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못 봅니다.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자신을 볼 수 있는 감이 하나도 없죠. 거울 아니고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만 향해서만 도끼를 품는 거거든요.
그건 지옥에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 속에는 이미 이 긍휼함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질 긍휼은 다 있어요. 근데 긍휼이 소리없이 죽어졌고 악한 것만 충만히 차오른 거예요. 독한 것이 차오른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긍휼은 작아지고 없어지고 도끼만 자꾸 차오르니까 사람들 눈을 보면 선함이 없어요. 이게 저주거든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차오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미래가 행복해지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긍휼한 마음대로 회복하셔야 돼요. 긍휼함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출근한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우리 남편이 험한 세상 나가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나, 얼마나 험한 꼴 보면서 애를 쓸까? 저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 텐데도 오늘 또 그 길을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부인이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면 아침에 뭐라도 챙길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오면은 여보 오늘 조심하세요 라고 말 한마디에 자신의 그 긍휼한 마음이 담겨서 나갈 거예요. 근데 바꿔볼까요, 판을?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저 인간이 나가봤자 벌어오는 것도 시원찮고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꺾어졌어. 이거 증오심이 바뀐 거죠. 그래서 철저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지옥불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많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 자체가 이미 그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돕지도 않고 그들을 응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긍휼을 회복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사해달라냐면 용서해달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팔에 박히고 다리에 박힌 그 못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시연을 저 신학기 때 해봤는데 얼마나 큰 못이냐면요. 사각으로 불에 구워서 쳐서 만든 못인데요. 작은 못이 아니라 그 철로에 그 철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갖다 박는 못인데 한 뼘이 더 넘습니다. 이 큰 못이 사각으로 이 사각이 1cm 이상 되는 그 둔탁한 못을 여기다 박았어요. 왜냐하면 찢어져서 떨어지면은 고통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질 수 없이 숨이 거둘 때까지 매달려 있도록 여기다 박아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가 흘렸겠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겠죠.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두 다리를 꺾어 올려서 다리를 두 개를 통과시켜서 못을 박아서 나무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 매달려서 하신 기도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께.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이 많았던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 지금 매달아 놓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로 이렇게 머리 관을 동그랗게 엮어서 그 머리에 갖다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려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위대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조롱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럼 이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리치면서 희롱을 한 후에 홍포를 또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가서 못 박으려고 짐승처럼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상황입니까? 우리는 상대성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나는 긍휼하고 싶지만 못한다고 탁 선을 긋죠. 예수님 입장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이에요. 희롱당한 거 평생 한 번만 희롱당해 두면 평생 그걸 못 잊어버릴 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응징의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조롱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또 이들이 강도들 가운데다 예수님을 갖다 놓고 머리다가 너는 유대인 왕이다 붙여놓고 조롱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게 그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매어놓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내려봐, 내려봐, 이렇게 조롱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한 것이 죄라면 우리 이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봐, 물려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덤볐죠. 그런 사이에, 그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저러는 것은 자기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오는지를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누구 입장으로 갔냐면, 깨닫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로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을 대변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교인들을, 우리들 성도 속에 그 긍휼함들이 채워져 있지 못한다면 이 교인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팔복 가운데 예수님의 심령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한 장면이 긍휼히 여기심이거든요. 뭐 심령이 가능하고 애통하고 뭐 다 좋아요, 보편적이. 근데 예수님의 실제적 마음의 심령의 상태와 하나님의 심령을 그대로 뽑아내서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드러내신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할 목은 누구를 비방하고 쳐부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그를 위로하는 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항상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남이 있으면 그 그룹은 정말 천국이 돼요. 그런데 서로 허물을 파고 비방을 하고 그 사람이 약점을 드러내서 쳐부시고 이런다면 그 모임은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절대 비판적인 마음이 서지 않고 긍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렇죠. 의무적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하늘에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그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부 다 내 욕구사항만 들고 내 거 채우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다 돌아선다면 그 땅은 바로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본문의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논리로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가기 전에, 오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용서와 긍휼히 여김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것을 우리가 뭐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만큼의 우리가 성숙되지만 없죠.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내 앞에서 실수하고 터무니없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행위 자체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폭력적인 사람을,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비방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품었던 것이죠.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요,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긍휼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가서 3장 22절입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요, 나라는 멸망합니다. 모든 게 주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마지막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을 다 갖다 내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데 말도 다 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거두시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긍휼하심.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한 용어를 우리가 근본을 찾아가면은 나함, 레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궁이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가장 안전한 생명을 얻어 탄생되는 그곳, 자궁. 이게 긍휼의 출발점이에요. 거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였고 그냥 감싸서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곳이죠. 이게 긍휼한 마음의 시발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바로 연결 중에 카리스와 연결되는데,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광야,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은혜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됐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끝까지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돌이킨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행위들을 했으면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처단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자리는 어디냐? 긍휼을 입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긍휼을 느끼는 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새해는 그 긍휼이 충만한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자 큰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마가 6장 24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단풍 구경 가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바로 그것이 인생답게 사는 길인 줄 뛰어다니고 있어요. 한치 앞에 지옥 형벌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성욕대로 삽니다. 탐욕대로 삽니다.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이 어떤 지혜의 길도 달려가는 게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도는 그 길에 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심판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롱하거나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목 잡는 양같이 여기셨다. 근데 그 뭐냐?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랬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러므로 긍휼이 사라진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긍휼이 없어져요. 내가 중심에 서면 복수심이 올라와요. 억울함이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모든 게 녹아지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행
또 강도 만나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 사람 피 흘리는 죄인은 만나지 말라는 그 율법 하나 가지고 다 정죄해버리죠. 안식일날 주님은 많은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손 마른 자 고쳐내고 그 30년 혈병에 앓는 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긍휼을 잃어버린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나요? 만약 바리새인이 갔던 길이 좋다면 계속 정죄하면서 복수심을 갈면서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가증스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격하게 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많아서 두 손 들고 부끄러워서 손 들지도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세리를 용서받고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긍휼을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긍휼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싸매주고 부비를 주고 그를 간호하고 살려내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만나죠.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점점 소리를 높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왜? 당시의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몸부림하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예수께서 머물러 서시더니 명하여 그를 데려오라 하시더라.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긍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이에요. 소경된 자도, 또 나병에 걸린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미쳐버린 사람도 주님께 구할 때 하나의 키가 있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고치셨고 살려내셨어요.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차오르기를 바라요. 정규적 개념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온 가족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든 이웃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며 이 땅이 천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우리가 누구를 해도 정죄할 대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약한 자는 약한 대로, 힘이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다 몰라서 잘못 그릇 행함이 있습니다. 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